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12월 마지막 주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9장입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둘린 밤 천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들 그를 보고 찾아와 꿇어 경배 드렸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아멘.
교동문 48번입니다. 교동문 48번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도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험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찬송가 112장입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줄령 넘느라 온몸이 고난하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예 선지에 언응하여 베들레헴 성중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
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복 주심과 약속한 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 주시고 발걸음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앞에 잠시도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이 한 시간 입술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한 고백을 주님 기억하시고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 시간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이 한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길 원합니다. 이 한 시간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이 한 시간 저희들에게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먼저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날 마지막 때 주님의 촛대의 사명, 주님의 제사장의 국가로서의 사명, 그리고 또한 선교로서의 사명, 그 모든 것들을 맡겨주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그 모든 것들 감당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이 나라의 이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대통령님을 비롯하여 모든 이정님들 국민들을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으셔서 마지막 날 마지막 시대 마지막 때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기술, 과학이 세계적인 강대국으로서 우뚝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창대케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러한 모든 일들을 위하여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주님의 뜻 가운데서 진리 가운데서 주님의 선을 이루나갈 수 있는 하나님 이 나라의 임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이 한 시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저희 인간적인 모든 것들은 오직 주님의 십자가대에 못 박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말씀만을 그 뜻만을 그 은혜만을 이 한 시간 입술을 벌려 하나님 선포케 하옵소서. 그 선포되진 말씀을 가운데서 저희들에게 깨달음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한 시간 함께 하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주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밝게 드러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그래야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지합니다. 경외합니다. 신뢰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다시 오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26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기 원합니다. 창세기 9장 26절입니다. 시작.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라여도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성경은 많은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찬송이라는 말이 처음 시작된 곳입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깨달음과 은혜를 주실지 찬양 한 곡 드린 다음에 우리가 서로가 은혜 받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꽃돌도라는 찬양을 할 텐데 여러분들은 가사 나오는 대로 찬양을 하시고 저는 일본어로 찬양을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찬양해 주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용서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용서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나를 찾으셨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나를 찾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9장 26절의 말씀은 9장의 내용이 전반적인 내용은 그래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이 세상을 심판하셨잖아요. 뭘로요? 물로 심판하셨잖아요. 그렇죠? 물로 심판하셨는데 어떻게 심판하셨냐면은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들을, 모든 만물을, 하여튼 지구상에 있는 이 성경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땅에서 호흡하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아주 다 쓸어버리셨어요. 하나도 남김없이. 뭐만 남았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노아한테 너는 방주를 지으라고. 그 방주를 지어놓고 노아하고 노아 아내하고 노아 세 아들하고 세 며느리 이 8식구
사람은 이 8명밖에 살아남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새, 짐승, 곤충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노아 방주로 다 들여보내셨어요. 아무튼 노아 방주 안에 있는 것 말고는 세상에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살아남은 것이 없어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물을 다 마르게 하시고 노아의 방주 속에 있던 노아의 8 식구랑 모든 새들, 짐승들, 가축들, 곤충들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땅으로 나오게 하셔가지고 이제 살게 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이 19절 말씀, 9장 19절 말씀을 보면은 노아의 이 세 아들로 쫓아 백성이 온 땅에 퍼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20절, 21절 시작.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농업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농업이요?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 포도송이로 뭘 만들었다는 거예요?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포도주가 아주 맛있어요. 달달하면서 달콤하면서 새콤달콤하면서 누구든지 맛을 보면 그 맛을 잊을 수 없을. 노아는 이전에도 포도주를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는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기록한 내용이 없으니까. 그리고 어떻게 됐던 간에 노아가 50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노아 방주를 짓고 600세, 1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노아 홍수가 시작됐고 아무튼 몇 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는 이 노아가 방주 속에서 몇 년을 있었어요? 거의 100년을 있었어요. 100년. 아니 100년을 있었던 게 아니라 방주 속에서는 아무튼 1년 가까이 있었던 것 같아요. 100년 동안 하여튼 방주를 짓고. 그러니까는 이 방주 속에서 나와가지고 처음 맛보는 이 맛이니 얼마나 좋았었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먹었던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술에 취해가지고 자기가 무엇을 했는지 무슨 행동을 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술 취하면은 막 몸이 덥거든요. 그러니까 옷을 다 벗어 제꼈나 봐요. 그런데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 첫째 아들이 셈,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이 함, 그리고 세 번째 아들이 야벳이래요. 셈과 함과 야벳.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문제였었어요. 함이 그걸 아버지한테 뭐 때문에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아버지한테 갔었던 거예요. 갔었는데 아버지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옷을 다 벗어버린 거예요. 벗은지도 모르고 아버지는 아무튼 몸이 더우니까는 옷을 다 벗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팬티까지도 다 벗으셨던 거예요. 근데 그걸 둘째 아들인 함이 그걸 보고 그냥 자기가 어떻게 했으면 좋았는데 그걸 보자마자 아무 행동도 안 하고 밖으로 나온 거예요. 밖으로 나와가지고 누굴 만났어요? 첫째 셈, 형하고
자기 동생 야벳. 이 두 형제에게, 형하고 동생한테 그 가운데 있는 둘째 함이 아버지 흉을 막 본 거예요. 아버지가 지금 방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알아? 벗으셨어. 근데 다 벗으셨어. 아버지 흉을 막 본 거예요. 그러고 그 말을 들은 첫째 셈 형이랑 동생 야벳은 자기의 겉옷을 벗어가지고 한 사람씩 이렇게 겉옷을 쫙 펼쳐가지고 양쪽에서 한 사람씩 잡고 옷을 쫙 늘어뜨린 다음에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 있는 방으로 들어간 거예요. 뒷걸음질 쳤다는 건 뭐예요? 아버지의 그 모습을, 벌거벗은 모습을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뒷걸음질 쳐가지고 아버지가 있는 곳까지 발이 살짝 보였을 수도 있고, 아무튼 뭐 그러니까는 아버지 있는 곳에 그 옷을 쫙 펴가지고 아버지 몸을 싹 덮어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덮어드린 다음에도 뒤돌아보지 않고 그대로 나왔다는 거예요. 앞만 보고. 그런 다음에 노아 아버지가 이제 술이 깨가지고 잠이 깼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실을 알으신 거예요. 누가 말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알으셨어요. 그러니까는 아버지가 함한테 저주를 해버린 거예요. 어떤 저주요? 자, 22절부터 볼게요. 아니, 25절을 볼게요. 24절부터 볼까요? 24절, 25절 시작.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라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형제, 셈, 형, 그리고 야벳 동생. 이 형제들이 종이 되기를 원한다고 이 노아 아버지가 함한테 그 둘째 아들한테 저주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셈이라는 그 첫째 아들한테는 오늘 본문 말씀에 읽었던 것처럼 어떤 말을 해줬어요? 어떤 축복을 해주셨어요? 자, 26절 말씀 한번 다시 같이 읽어봐요. 시작.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뭐를 한다고요? 셈은 하나님을 찬송할 거라고.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찬송이라는 것이 얼마만큼 좋은지, 얼마만큼 놀라운지 말씀을 통해서 나눌 거예요. 이 창세기를 봤으니까 우리 창세기 3장 한번 볼게요. 창세기 3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7절 말씀부터 한번 볼게요. 6절부터 보겠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볼게요.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날이 서른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람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은지라. 창세기 3장의 내용은 1장, 2장의 내용은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사람까지 다 창조하신 내용이에요. 창세기 1장, 2장.
3장에 와서 이제 사단이, 뱀이 누구를, 하와를 꼬셔가지고, 꼬드겨가지고 뭘요? 선악과를 따먹게 만든 그 내용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3장의 내용이에요. 뱀이 얼마나 어떻게 하와를 꼬드기고 꼬셨는지,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까 너무나도 먹고 싶은 거예요. 막 지혜를 줄 것 같고, 뭐 은혜를 줄 것 같고, 능력을 줄 것 같고, 아무튼 선악과를 보는 순간 연유 때와 다르게 하와가 그냥 뿅 간 거예요. 그렇게 따먹어가지고, 따먹은 다음에 하나를 또 따서 누구를 줬다고요? 아담을 준 거예요. 둘이 다 같이 사과를 먹고 난 다음에,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다고요? 두 사람의 눈이 다 밝아진 거예요. 어떻게 밝아졌어요? 자기들이 몸이 벗은 거를 알게 됐다 그런 거예요. 벗은 거를. 홀딱 벗고 있었는데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부끄럽고 창피하고 뭐 남사스럽고 뭐. 그럼 아무것도 몰랐고 아무것도 괜찮고 그랬었는데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자기들의 몸이 벗은 거를 보고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무화과 나뭇잎을 잘라가지고 꺾어가지고 그걸로 치마를 만들어가지고 입었다는 거예요. 8절 말씀에 그들이 나뉘어 선언할 때 동산에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그랬어요. 음성을 들은 다음에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 그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다음에 이 아담과 하와가 한 행동이 뭐예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나무들이 있는 그 사이로, 그 뒤로 숨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낯이라는 것은 얼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모습.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9절 10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10절 말씀에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자, 9절, 8절 말씀에는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오셨을 때 무슨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아담을 부르셨을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아담을 부르셨을 거예요. 아담아, 리야, 다이야, 유나야, 사랑아, 은혜야, 반석아, 주희야, 다윗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숨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아무런 반응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아담아, 너 어디 있니? 계속 부르시니까 아담이 그 나무 뒤에 숨어서 하나님께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저 숨었어요, 지금.
너 왜 숨었는데? 내가 지금 벗어가지고 두려워서 숨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벗었는데 창피한 거 아닌가요? 부끄러운 거 아닌가요? 근데 아담은 두려워서 숨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아담은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거 너 다 먹어. 너가 다 알아서 해. 그리고 너가 다 다스려. 그런데 아담아, 너와 나와 한 가지 약속이 있어. 그게 뭔지 아니? 저 동산 중앙에 두 그루 나무가 있잖아. 한 나무는 선악과고 한 나무는 생명나무야. 그런데 그 선악과 있잖아. 그거 따먹으면은 너 죽어. 어떻게 죽어? 반드시 죽어. 그러니까 따먹지 마. 아담은 두말할 것 없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선악과에 대해서는 관심조차도 안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죽는다는 그 말씀을 아담은 기억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어떻게 죽지? 죽는 게 뭔지? 그런 것 모든 것. 하나님이 아담이 자기가 잘못한 것. 죄 때문에 그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말씀 시작.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누가 너의 벗었음을 고하였냐고. 누가 고했어요? 사단이. 사단은 지금 옆에서 막 손가락질하면서 막 깔깔대고 웃으면서 막 통쾌하게 막 신이 나서 어쩔 줄 몰랐을 거예요, 아마. 사단이 말해준 거예요. 이후의 말씀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11절의 말씀처럼 너가 벗었다는 거, 너가 두려워하는 거, 그 누가 얘기해 줬는데 하나님은 아담한테 오셨을 때부터 아담을 부르실 때부터 그 전서부터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그렇죠? 모르고 계시나요?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아담이 딴 거는 아니지만 어떻게 됐던 거 같이 먹었잖아요. 하나님이 그거 모르시는 분이 아니셔요. 다 알고 계세요. 다 보고 계세요. 그런데 아담을 부르시는 때서부터 시작해서 아담하고 대화하는 그 순간에도 누가 너한테 따먹은 걸 너가 누구한테 너한테 두려움을 줬냐고. 그런 거 하나 모든 거를 다 물어보실 때는 뭐가 담겨져 있어요? 아담아, 너가 잘못했잖아. 하나님, 내가 먹지 말라 하는 선악과 그거 내가 먹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실수했어요. 하나님은 아담한테 그 말을 듣고 싶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고 말았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 말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이 말 한마디를 하나님은 듣고 싶으셨는데 아담은 그걸 못했어요. 이사야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구역 페이지 1019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62장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2장 보겠습니다. 62장 6절부터 12절 마지막 절 말씀까지 한번 볼 거예요. 이사야서 62장 6절부터 12절 마지막 절 말씀까지 볼 건데 6절서부터 이 한 절 한 절에 담겨 있는 의미가 얼마나 놀라운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지 몰라요. 모든 성경 말씀이 다 마찬가지지만 62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6절 말씀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웠다고. 성벽은 말 그대로 적군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성 둘레를 뺑 둘리 벽을 쌓아서 담을 쌓는 그런 성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성벽의 의미는 뭐예요? 의미가 갖고 있는 건 적으로부터 그 성 안에 있는 왕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을 지켜주기 위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런데 이 6절 말씀에서는 그런 의미보다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볼게요.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파수꾼은 그 성 안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군인들을. 자, 그 파수꾼들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파수꾼을, 군인들을 세워놨는데 그 군인들이 먹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잠도 안 자고 그 파수꾼 몇 사람이 계속 그 성을 지키고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이 교대를 해가면서 곧 지키고 그러는 게 파수꾼의 역할이에요. 군인들의 역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다는 거예요. 낮이건 밤이건 하루 24시간, 하루, 열흘, 한 달 쉬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을 담고 있는지 잠잠치 않게 하였는데 그 다음에 말씀에 뭐라 그러냐면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거를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쉬지 말래요. 너희들은 잠잠하지도 말고 쉬지도 말라는 거예요. 7절 말씀 읽어볼게요. 7절 말씀. 이후의 말씀들이 이 6절의 말씀이 담고 있는
그러한 의미들을, 뜻들을 다 이제 하나하나 한 절 한 절이 담고 있어요.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7절 말씀 볼게요. 시작.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제가 이 말씀을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이 7절 말씀이 담고 있는 말씀의 의미는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6절에도 예루살렘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예루살렘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전. 그럼 파수꾼은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왜 쉬지 말라고요? 왜 잠잠하지 말라고요? 너희들을 세운 것은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고. 우리가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하는 것, 이 하는 것들이 왜, 무엇 때문에 우리가 찬양을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잠시도 쉬지 못하시게 하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죠? 우리 지구 반대편에는 어떻게 해요? 우리와 시간이 같나요? 완전히 달라요. 어느 나라는 12시간 차이 나는 데도 있고, 어느 나라는 뭐 열 몇 시간, 20시간.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을 믿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 시간에도, 몇 시간 후에도, 10시간 후에도, 20시간 후에도 세상의 각 곳곳에 있는 나라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들의 시간을 따라, 때를 따라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러한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잠시도 쉴 시간이 없게끔 입술을 벌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려는 거예요. 잠잠하지 말라는 거예요.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쉬지 말라는 거예요. 8절 9절 말씀 또 볼게요. 8절 9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식물로 주지 아니하겠고 너의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으로 마시지 않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들이 수고하고 얻은 것들, 그러한 모든 것들 이제 원수들이 빼앗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수고하고 애쓴 것, 노력한 것, 헌신한 것, 그러한 모든 것 너희들이 다 받아. 너희들이 다 갖고, 너희들이 다 먹고, 너희들이 다 즐겨. 풍요롭게 즐겨.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모든 축복들 너희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려. 내가 그렇게 해줄 거야. 그 대신에 너희들은 어떡하라고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즐겁고 행복하고 그러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나 여호와를 기억해. 나 여호와를 생각해. 그리고 찬양해. 예배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0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의 글을 예비하라. 대로를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반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임하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의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리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온 세상 모든 사람들, 모든 만물, 너희들을 보고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누구를 보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요. 믿음의 백성들을 보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얘들아, 내가 보고 다녔어. 내가 찾고 다녔어. 그러다가 내가 너를 찾았어. 김진웅 목사님은 정말 연세도 많으시는데 내년 2026년도부터는 지금까지의 살아왔던 것보다도 다른 삶을 사시기 위해서 굉장히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내가 찾고 찾다가 내가 널 찾았어.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내가 너를 찾았다니까. 내가 찾고 찾다가 내가 너를 찾았어. 강단에서 예루살렘 성 위에서 기도를 말씀하고 기도를 선포하고 계시는 배경은 너를 찾았어. 하나님께서는 찾으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를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를. 오늘 말씀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깨달음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 깨달음대로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매일 순간순간을 하나님 주신 깨달음대로 하나님의 주신 분명한 음성대로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밝히 드러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삶들을 살아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이 한 시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115장 찬양하겠습니다. 기쁨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2025년도가 오늘 예배로서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2026년도 새해에도 우리가 그래왔듯이 주님 앞에 나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게을리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6년도에는 2025년도에 내가 좀 더 아쉬웠던 점들, 부족했던 부분들을 좀 더 열심을 낼 수 있는,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많이 사랑하셔요. 그리고 우리에게 늘 좋은 거를 주시기를, 아주 풍성하게 주시기를 너무나도 바라시고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모든 것들을 2026년도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다 풍성히 받아 누릴 수 있는, 참되고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2026년도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한 간절히 축원합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웬은이지 웬 사랑인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 드렸습니다. 몸 드렸습니다. 마음 드렸습니다. 11조 강금성금, 주일헌금, 건축헌금, 성기헌금, 생일감사헌금, 각종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예물 하나님 또한 기뻐 받으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또한 마음껏 축복하시옵소서. 그래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순종함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인도 함께 하심의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